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책을 사러 왔다가 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한 권을 골라놓고 값을 물어봤습니다. 책에는 다 정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은 책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플랭클린은 1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좀 싸게 살 수 없을까요? 값을 좀 깎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플랭클린이 그러면 1불 15전입니다. 아니 깎자는데 더 달라는 것이 뭡니까? 이 플랭클린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는 그 책값이 1불 50전입니다. 이 손님이 자꾸 깎자고 하니까 말을 붙일 때마다 책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책 서점 주인 플랭클린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책값은 1불인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자꾸 깎아달라고 해서 내 시간을 당신이 빼앗았으니 책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자, 내 시간이 있고야 돈이 필요하고요. 내 시간이 있고야 가족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시간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데 억만금이 있다 한들, 내 가족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아시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연초에는 우리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까? 올해는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출발했는데 연말이 되면 또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저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다라는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럼 착한 주인은 이 노예를 사가지고요, 해방시켜요. 자유를 줘요. 얼마나 착한 그런 주인입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은 돈 주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 값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해내라. 시간을 속량해라. 우리가 과거에는 악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시간을 찾아내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잃었던 시간,
세상의 악한 일을 위해서 썼던 그 시간을 다시 찾아내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다시 찾아내라. 그것이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저기 악하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시간을 다시 찾아내서, 구속해내서 시간을 다시 선한 일에 사용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시간에 나를 계수하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고 남은 날이 얼마고 이것을 계산하는 거, 그걸 잘 계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말이에요, 70 후반대에서 80 초반. 그것도 좀 이렇게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의 100살은요 희망사항이지 성서적은 아니에요. 다 70에서 80 평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월이 말이죠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이렇게 기억력도 좀 없어지고 이 총명함도 이게 참 그전보다 덜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성도들에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래 장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전념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가장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면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럭저럭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거, 그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올바른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하고는 그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오늘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어느 목적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분은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은 것은 가족 떠나고 자녀 떠나고 다 떠나고 만신창이 된 몸, 이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런 분 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응?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면 교회 가고 그 다음엔 아무 계획이 없고 내일은 또 일어나면 밭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걸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우리가 포도나무를 기르고요, 배나무를 기를 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걸 전지라고 그래요. 전지 가위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가지치기 안 하면 개수는 많지만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를 쳐줘야 돼요. 사정없이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극상품의 포도와 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요 가끔 가지를 쳐줘야 돼요. 불필요한 시간, 악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 방해되는 시간, 이거를 과감히 내 스스로 잘라버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잘라버리세요. 안 만나야 될 사람 잘라버려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그냥 잘라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그냥 안 가도 되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세월이 아까운데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 복잡하면요 정신도 그렇고요 다 힘들어져. 사람은 단순한 게 좋아요. 주무시는 분은 단순하게 사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주무시는 시간, 여기보다 편한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 목적을 위한다고 하면 이 짧은 20-30분을 집중해서, 지금은 설교 듣는 데가 목적이에요. 끝나고 저 밑에 가면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밥 잡순다고. 식사하는데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다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총명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늘에서요, 됐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게나 그랬대요. 기회는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기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는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교회도요, 봉사할 기회가 따로 있어요. 육체가 약해지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저도 10년 남았는데요, 그거는 법적인 10년이지 저의 은퇴 시점은 목회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은퇴하는 순간이에요. 내년일 수도 있어요. 5년 후일 수도 있어요. 목회 감각을 잃고 어떻게 목회해요? 그거는 민폐죠. 목회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목회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건강도 챙기려고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더 전보다 말이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평생도록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한 신하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친히 그 신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이 죽어가는 신하에게요, 자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지금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저는 다른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충성했는가?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실컷 잘 믿고 하나님께 실컷 충성을 다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번 돈 말이죠, 재산, 권력, 명예,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벌어서도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 단 1원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떠나가면 1원도 내 것이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한 것은요, 고스란히 하늘에 쌓아진대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쌓아져요. 하나님께 쌓아져요. 하늘의 곳간에 쌓아진대요. 저는요, 그거 바라보고 살아요. 나 그거 없으면 나는 너무 비참할 것 같아. 그거 바라보고 사세요. 저 오세아니아의 호주 그 동북 쪽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어요. 이 둘레가요, 한 번 돌면 18km밖에 안 돼요. 18km. 그리고 국민이 10,000명.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그래서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인광석이라는 희귀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1980년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부자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 계기는 그 섬에 철새들이 와가지고서 거기다가 뭘 싸요? 거시기. 그걸 싸요. 그러면 이 거시기와 산호층과 배합이 돼가지고서 인광석이 된다는 거예요. 새똥하고 산호층하고 배합이 돼가지고 인광석이 되는데, 이 인광석이 비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석유보다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천으로 많으니까요, 나라에서 인광석으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소비만 해. 돈 버는 건 없어. 다 주니까. 나라에서요, 연 1억 원을 생활비로 다 무상으로 대줘요.
우리에게는 웬만하면 안 놀래요. 연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준다니까. 주거비, 의료비, 모든 거 다 대주고요. 공무원도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지 자기들은 일 안 해. 집안의 가정부들 다 외국인들이고요, 다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일을 한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요, 집안 청소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요리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일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먹고 놀고 여행하고 싸고, 먹고 놀고 자고 싸고, 그러니까 거기에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비만이 됐어요. 국민 80%가 비만이. 성인병, 당뇨병, 그래서 세계 사망 1위가 됐어요. 조금 전에는 거기 가서 살고 싶다 그랬다가 인광석도 다 고갈이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안 돼.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고기잡이도 못하고 요리하는 법도 모르고.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세요. 그게 최고요. 일 없는 거요, 그거 고역이에요. 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노는 게 힘든 거야. 어디 여행 한 일주일 갔다 오면 그거로 끝이지. 한 달 내내 가보세요. 빨리 입장 오고 싶고요. 일의 즐거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이 나우루 공화국 백성들은요, 방심했어요. 돈이 많다고 다 일값을 다 남주고 자기들은 성인병, 비만, 당뇨병만 안고서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세상 일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근데 교회 일은 왜 이렇게 늦은지 몰라요. 인수 좀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키우고 나서 여유가 좀 있는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요, 느슨해지지 말고. 영적인 생활에 느슨해지면 육적인 삶도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육적으로 곤고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왜 그래요? 영적인 생활이 느슨했어서 그래.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이 그냥 메마르고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요, 세상 일에 얽매여가지고 영적인 삶을 놓치면 다 놓쳐요. 다 놓쳐. 자, 오늘 5장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취해 사는 거예요. 저게 먹는 술이라기보다는 세상 일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먼저 예수 잘 믿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고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 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사람이 다 힘들어지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심해서 그래요.
운전도요, 처음에 면허증 딴 사람은 그렇게 큰 사고 안 나. 그런데 이게 운전이만 이제 5년 10년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이 사고가 크게 나요. 방심하거든. 한 손으로 하고 말이지. 딴 데 보고 막 앞을 전방 주시하지 않고 옆에도 보고 그래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서 6월 한 달을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까지 훌쩍 가요. 벌써 5월 지나고 6월이요. 이제 포도 딸 때 오고요, 배 딸 때 오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니까요. 곧 와요. 후딱후딱 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속량 사서 악한 일에 썼던 시간을 이제 다시 찾아내어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신앙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려고 할 때마다, 방심하고 그렇게 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